고통을 끝내는 것은 기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복.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쭉 살필 것인데, 야곱이 나오기 이전에 그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 있었죠.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그 내용 19절 20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결혼 그러면은 사랑 이야기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사랑 이야기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믿음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게 결혼 사건입니다. 리브가는 어찌 보면 작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결단을 내려요. 아브라함도 그 자기 살던 곳을 다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말씀 순종해서 갔죠.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한 사람, 그게 이삭이었고 또 가보지도 않은 장소. 근데 믿음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당돌해요. 그죠?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고요. 그래서 여자 아브라함 그러면은 리브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혼은 사랑 사건이 아니라 믿음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기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결혼이 사랑 사건이 아니라 믿음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 위대한 거죠. 거기서부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보십시오. 이렇게 결혼을 못하는 이삭이에요. 40살이 됐는데 결혼을 못해요. 여기도 지금 수두룩하지만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못했다는 건 되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부자거든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것도 부잣집 정실 아들. 되게 중요한 거고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왕들하고 같은 레벨이었습니다. 왕들과 같이 놀 정도로. 그러면 이삭이 결혼을 못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안 한 거겠죠. 왜 안 했습니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불신앙이 들어올까봐 그래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도 결혼을 믿음 사건으로 여긴 거 아니에요. 우리 철도 없어가지고 순간에 도파민 나와가지고 뜨거워지는 그걸 사랑인 줄 알고 그냥 뜨겁고 얼마나 갑니까 그걸로 인생을 결정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결혼은 신앙행위예요. 믿음 사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이 믿음 사건이 되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 쳐다보고 믿음만 생기고 살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죠. 창세기 24장 마지막 절 67절을 보니까 엄마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의 장막, 엄마가 있는 데 들어갔다가 거기서 신방을 차렸습니다. 그때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엄마 죽고 난 다음에 위로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는 믿음 사건에서 시작해서 사랑 사건으로 끝을 맺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아름다운 결혼의 정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결혼이다. 그들을 꼭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키워드인데, 이제 고통을 끝내버리는 기도. 이게 되게 중요한 모티프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 결혼했는데 먹구름이 닥쳐왔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요. 40살에 결혼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60살까지 안 생겼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안 생겼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면 힘든 거죠. 옛날에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 60에 낳겠나. 근데 옛날에는 하여튼 오래 기다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생겼잖아요. 여기도 75세 때 약속받고 100세 얻었으니까 물론 중간에 짝퉁으로 얻은 거 85세 얻은 거까지 치면은 10년 만에 얻기를 얻었지. 근데 25년 만에 얻었죠. 근데 여기 20년이에요. 이삭은 내가 볼 때 아버지 믿음보다 더 좋아. 잘 기다리는 것 같아. 그죠?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배달은 아들이죠. 이스마엘. 그 앞부분에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얼마나 애를 많이 낳는데 12명 낳는 얘기가 나와요.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도 이거 되게 빼고 읽더라고. 대충 넘어가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12족속이에요. 지금 아랍의 뿌리가 됐다 그러는데 아마 여기서 뿌리가 다 나왔을 거예요. 융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라며 약속의 아들이라며 약속의 아들 아닌 애는 12인데 자기는 약속의 아들인데 빵이야. 여러분 어떤 운동경기라도 12대 빵이면 소망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받게 만드는 게 뭐죠? 뭐 라이벌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교 가능한 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12아들 되게 건장하고 잘 나가는 애들, 나는 빵. 이게 뭐지? 오히려 힘든 거죠. 내가 볼 때 이 집안, 여러분 집안마다 시험 문제가 비슷비슷해. 저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 받은 시험 문제하고 저하고 비슷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운 게 있었어요. 하여튼 징글징글하게 이 집안에 애가 안 생겨. 아버지도 애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 문제가 나한테 왔구나. 그러면 자녀 때는 좀 달라져야지. 보고 배워야죠. 뭘 배우는 거죠? 진짜 징글징글하다. 근데 아버지같이 편법 쓰지 않을 거야. 아버지같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결정 안 내릴 거야. 그래서 죽치고 기다리잖아요. 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하고의 차이점은 21절이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를 위하여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기도 없으면 아브라함같이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여기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한 게 한 번 기도했다는 건 아니겠죠. 이거 뭐 시제 같은 거 맨날 들었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죠. 계속해서 20년 동안 기도하니까 이게 기다림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틈이 있어요. 틈 뭐로 때워야 되냐? 기도로 때워야 돼요. 기도하면 틈이 메꿔주고 우리가 버틸 힘이 없을 때 버티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틈이 생길 건데 뻘짓하겠군,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뭐 40년 동안 방황을 하든지 광야에서 뺑뺑이 놀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고난 당하든지 뭐 그러겠죠. 근데 이삭은 조용하지만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버지 뻘짓 안 하겠다. 그래서 간구하며 기도로 버티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뭐 선교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시간적인 헌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잘해주겠지. 특별히 모든 선교 빠지지 않고 막 헌신적으로 다녔던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는 되게 가난하게 자라고 집이 좀 부유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컸어요. 성공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게 쉽게 오지는 않았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디 큰 교회 가서 숨어버려. 그래서 교회로 옮겼고,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뭐 안 나가 교인, 뒤지고 가난한 교인,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열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헌신하고 성결한 다 가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나. 이게 실망과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훨씬 육적이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훨씬 세상에 가까워요. 이게 실패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실패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진짜 신앙은 다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붙들고 기다려요. 여러분 이런 거죠.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기도를 지킵니다. 기도하면요 또 기도할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믿음을 지킬 힘이 생기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죠. 자잘한 응답이 많은 인생. 뭐 이렇게 하면 뭐 별것 다 하는 응답 있잖아요. 뭐 별것 다 하는 게 뭐라 그럴까? 뭐 돈 달라고 하면 좀 돈 좀 주고, 돌대가리 아들이 대학 가라 그러면 뭐 그냥 어쩌다가 붙고, 그걸 응답이라 그런다고. 그런 거에 맞들인 사람들 기도 계속 못해요. 왜냐하면 그 철저히 육적인 거거든. 그런 거에 맞들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대가가 되지 못해. 근데 예수 믿는데 이 자잘한 거 뭐 이런 것들 잘 응답 잘 없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근본이 하나님을 향한 뿌리가 생겨요. 이게 인물 나와요, 인물.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기도를 지키는 거지 응답이 기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지금도 보세요. 우리에게 매달 가볍게 뭐 내가 기도 때 응답받았다 그렇게 가볍게 놀던 사람들 뭐 잘 보여? 잘 안 보이지. 잔챙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의 거물을 키울 때는 응답이 기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기도가 기도를 지킨다고. 여러분 큰 힘을 내십시오.
기도해야 기도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에너지가 생기죠. 우리 성격적으로 어떻게 짜증 많이 내는 사람이 있죠. 짜증 많이 내는 사람. 짜증이 왜 날까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짜증을 내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에너지를 더 길러야지,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너지, 뭐 기도 외에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힘이 생기니까 짜증이 안 난다기보다는 짜증 나는 상황을 이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잠깐 화를 많이 내고 짜증 내고 가벼워 보이고 이러면 저 사람은 좀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하늘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하지 말자 그런 건 율법주의고, 하늘의 능력을 받겠다, 기도하겠다, 그게 은혜예요. 복음이고. 이런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원인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응답받으면 끝이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기도 안 하고 머리만 굴려. 잠도 안 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될 거야. 이렇게 이간질하면은 EJ 뭐 이러면서, 그죠? 성경을 안 읽고 맨날 손잡을 것만 읽고 그런다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러고 사니까 하나도 풀리는 게 없죠. 좌절을 만난 성도가 실망에 무너지지 않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최고의 차박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큰 힘을 대고요. 반드시 승리하고 이런 잔챙이가 당하는 일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고통들 있잖아요. 그거 기도하면 다 이겨요. 아주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이름이 고통이에요. 제가 아들 낳았다 그러면 전고통, 그렇게 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고통, 그러면 아버지가 애 갖고 장난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거 마찬가지로 야베스예요. 야베스 이름이 고통이거든.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 딱 나오잖아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어떻게 이름이 고통이었는데, 아마 날 때 수고로이 나왔다 그런 거 보니까 뭐 난사를 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상태 안 좋을 때 낳았다. 어머니들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진짜 고난 중에 낳은 아들 있잖아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살아갈 때, 애까지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야베스예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런데 나머지 형제보다 더 존귀하대요. 귀중하대요. 성경은 세 가지 얘기하죠. 복을 주실 거, 기도하잖아요. 기도, 복 주시고. 옛날에 지경이라고 했는데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 다음에 근심이 없게 하달라고. 환란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왕년에 그 야베스의 기도 한 번씩 다 읽었잖아. 안 읽었나요? 여기는 뭐 독서를 안 하는 사람들하고 있는데,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팔렸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읽고 복 받겠다고 난리치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이 구절이거든요. 하여튼 그건 보자고요. 이름이 정말 한심한 이름 아니에요. 어떻게 이름이 고통이냐고, 야베스. 근데 그 고난을 끌어버렸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죠. 오늘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고통을 끝내는 것은 기도라는 거. 여러분 야베스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기도, 복으로 덮어달라고. 그리고 지역을 넓게 해달라고. 그리고 환란이 없고 근심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삭이 삶의 문제를 풀었던 것 마찬가지로 기도로 고통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복이죠. 근데 이게 복이 이제 야곱인데, 야곱으로 넘어가서 야곱도 복 받기를 되게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내 힘으로 복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은 받는 거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기 22절 보니까 뭐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죠. 뱃속에서 싸워.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기 엄마들, 임신한 엄마 있었는데 오러 왔나? 배불러 있었는데 어디?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뭐 아프다 그런 거래요. 나는 애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뱃속이 이렇게 괴로울 정도로 뭐 그런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야곱은요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인생이었습니다. 뭐죠? 내 힘으로 뭘 얻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런 사람도 있죠. 맨날 그러니까 주임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얻겠다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 힘으로 쟁취한대요. 내가 만들어낸대.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되고 난 다음에 그 바로왕 만나잖아요. 창세기 40장
저는 이제 47장 9절 보니까 내 나이가 이제 130세입니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맨날 삽질하는 인생 사니까. 내 힘으로 뭘 얻겠다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죠.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 복이라고 나온 거는 신약에 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구약에 복이 잘 해석이 안 되면은 그냥 은혜로 바꿔봐. 그럼 다 해석이 되고, 또 신약에서 뭐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나올 때 은혜가 뭐지? 그럴 때 복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게 편하다고. 특징이 뭐예요? 먼저 은혜 봅시다. 은혜. 첫째,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두 번째, 위로부터. 세 번째, 값없이 주시는 거. 이게 은혜의 정의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신다. 은혜죠. 복은 안 그래요? 복은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복은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그게 복이라고. 이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운이라 그래요. 운이라 그러고, 운이 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귀인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뭘 알긴 알아 지들도. 근데 주소를 잘못 찾은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복 그리고 은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흐릿하게 아는 내용이 운빨, 운칠기삼 그러잖아. 운이 7이고 뭐 기술이 3이라면 뭐해서 주선도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해. 운칠기삼이 아니고 운백이에요. 운백, 운열이야. 그걸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죠.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람 다 복은 좋아하잖아요. 본능이에요. 죄 짓고 하나님 떠났으면서도 복음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집안에 온통 다 복이었어. 이불도 복자가 써 있었고, 베개도 난 누르면 이렇게 복이 찍혀 나왔어. 난 엎어서 많이 자는데 복이 찍혀 나오고 뭐가 또 있었더라. 대만 성경 우리 많이 가는 대만 가면 중국 애들은요 또 복을 또 뒤집어놔. 그래서 난 저게 복이 잘못 걸리지 않았더니 복이 뒤집혀 복이 쏟아진대. 별놈들 다 있어야 돼. 숟가락도 복이고. 하여튼 복 되게 좋아해요. 복. 그래서 이름도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복순이 되게 많았어. 복순이 이름이. 내가 아는 집사님도 김복순, 이복순, 지금 안 나오시네. 이복순, 복동, 김복동, 그 쿠데타 했던 사람 김복동 몰라요? 잘 모르시래요 여러분들. 복자 들어가는 거. 근데 찌개가 그렇잖아요. 찌개가. 그런데 그 의성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그러니까 찌개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복이 생각나는 거야. 복을.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총 쏠 때 탕탕으로 들리잖아. 근데 미국 애들은 뱅뱅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따라 틀린 거야. 그래서 그 뭐 옛날에 그 청바지 뱅뱅이 있었는데 총 맞으라고. 총 맞고 안 뚫린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거. 뚫려요. 사기치지 말고. 하여튼 그렇다고 우리 복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야곱이 이걸 몰라가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여러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안식일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 2, 3절 보세요. 안식하는 날은 복된 날이라 했잖아요. 복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안 받고 나가서 삽질하고 있으니 야곱 같은 험악한 인생 살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배할 때 떠나봐야 험악한 인생이지. 그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여자분들 뭐 남편이 문제되는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이 문제다 이러지 않아. 그냥 내가 복 더 받으면 돼. 아내의 복이 흘러가면 남편도 되더라고. 이거 누군지 말하고 싶은데 여기 와 있어가지고 얘기 못 하겠는데, 내가 볼 때 그 남편 또라이야 거의. 근데 아내가 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흘러가서 지금 인간 구실해. 그럼 되지 뭐. 근데 뭐 전 아내들은 맨날 남편 탓하고, 네가 문제, 네가 복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복 받아가지고 흘러가면 되는 거지. 뭐 자녀 복이 없다. 네가 복이 없는 거지. 복 받아서 흘러가면 되는 거지. 반대도 얘기해야지. 아내가 게으르다, 낭비가 많다, 뭐 부실하다 그러면 남편이 많이 받아가지고 흘러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별로 감동을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남자들이 열받지. 남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 뭐 압도적인 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가지고 흘러가면 여자들 잘 살잖아. 그래서 그 케이스만 붙으니까 욕골이 된 거라고 알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흘러가면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2장 1, 2, 3절 얘기 아니에요. 2절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성도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쭉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인도 성경에 있던 헨리 마틴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이 뭐냐 하면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야곱도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아. 야곱이 뭐가 잘못된 거죠? 복을 좋아하는데 복을 자기가 만드는 건지 안다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깨닫죠? 창세기 32장에 가면 깨닫게 되죠. 자기가 복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박살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얘기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축복하고 가라고. 그때 무슨 고백이 그게 복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거죠. 그게 야복한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알았냐 그거죠.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꾸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고 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지가 하나님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자가 되게 만들어줬다는 뜻이에요. 복받아야 이긴 자 됩니다. 위너가 되는 길은 복받는 길이에요. 오늘은 하나님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복 받아야 돼요. 가정도 하나님 복 받아야 되고 그래야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도 이 원칙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요. 한 가지 팁. 복이 넘쳐나서 흘러가려고 그러면 특징이 뭐죠? 내가 복이 그릇이 돼야 되잖아. 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릇이 온전해야 안 빠지고 새지 않으니까 오버플로 넘치게 되잖아요. 넘치게. 내 잔이 넘치다 이거 하듯이. 그러니까 깨진 그릇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서 창세기 49장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더라. 무슨 뜻이에요? 오버플로우 했다는 거죠. 요셉의 복이 넘쳐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디바리 집에 갔더니 보디바리 집이 복 받고 복이 넘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복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복은 넘쳐나야 되니까 그릇이 온전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고난이 있고 여러분들 박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릇이 거지 같아서 그래. 그릇 때우라고요. 준비를 안 되면서 맨날 달래. 그 깨진 그릇에 잠깐 부으면 뭐래. 밑받침 독이지. 땜질하세요 땜질. 그죠? 때우라고. 이게 뭘로 때우죠? 겸손. 겸손하면 은혜가 임한다 그러잖아. 왜 은혜가 임해요? 겸손하면 그릇이 온전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 흘러넘치지. 하나님이 머리가 없나? 깨진 데 왜 잠깐 붙겠어? 그 은혜를 부어주기보다는 복을 부어주기보다는 깨진 것부터 고쳐라. 그거부터 하지.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죠. 땜질 하는 거예요. 땜질. 아프지 뭐. 그런 거 하는 거라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보면은 야곱에게 옛날 성경에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 지렁이 같은 내가 아내가 듣기 싫었는데 그래서 번역을 새로 했어. 버러지 같은 그때 뭐 존나 버러지 같은.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사고 보더니 구더기 같은 누구 뭐. 진짜 버러지 지렁이 구더기. 잠깐만 자기 비하하지 말고 이 버러지 지렁이 구더기 이게 뭔지 알아요? 복을 내가 만들어낸다 그럴 때가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구더기 같은 놈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이 되니까 이긴 자가 됩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복 받기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놈은 정말로 복도 지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운도 없어. 운이 세상적으로 얘기할게. 운이 실력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운이 세상에 그러잖아요. 귀인이 운다고.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만 자기를 돕는 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돕지?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공손해야 돼. 나는 무리하고 개판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았는데요. 되게 좋은 사람 옆에 있어서 그래. 그거 단박에 죽어요. 그래서 세상 살 때도 겸손해야 돼. 친절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귀인이 온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믿습니까? 그 은총 가운데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